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애통의 눈물 등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은 눈물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요. 눈물이라는 게요, 어떤 상황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기쁜 일이라고 해도요, 자신에게 기쁜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우는가를 보면 그가 과연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울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운다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얻었을 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고요. 잃어버렸을 때는 애통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별 가치 없는 것이라면 얻었다고 해도 잠시의 기쁨은 있겠지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설령 잃어버린다고 해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애통해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우는가를 보면 그가 과연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잃었을 때 울며 애통해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울며 애통한다는 표현이 꽤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울며 애통하는 자들은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즉 세상의 상인들이고요. 배 부리는 자들, 즉 선장과 선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울고 애통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벨론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이 이들에게 울음과 애통함이 된 겁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권세 아래서 사치하고 음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는 행복의 끝,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망함으로 인해 울고 애통해 한다라는 겁니다. 상인들도 그렇고요. 배를 부리는 선장이나 선원들도 이유는 같아요. 이들 모두는 바벨론의 부강함과 사치함을 힘입어서 함께 득을 누리고 즐기던 사람들인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 자신의 망함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바벨론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바벨론이 생계의 원천이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 원천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바벨론만 바라보고 바벨론의 부유함이 곧 자기들의 부여를 의미하고요. 바벨론의 몰락은 곧 자신들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곧 그들의 힘이었던 거죠. 힘의 원천, 내 삶의 행복의 원천. 그러니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도 망한다. 그래서 그렇게 울며 애통해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요? 무엇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연세가 좀 드시면 웬만한 일에는 그렇게 크게 마음이 요동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뭐 때문에. 응?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덕분에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 덕분이라면, 그죠? 여러분의 삶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믿음이라면 어떤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져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요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길 건너편 시장에서는 인원고등학교 학생 하나 차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밤에. 왜냐하면 워낙 심하게 부딪혀서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눈앞에서 본 친구가 막 뛰어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해광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럼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 고맙다. 그러고는 쑥 들어가시더래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얼른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다음 월요일 날 제가 학교를 갔더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개모지, 니네 엄마. 니네 집 개가 차에 쳤다 그래도 그런 반응은 없을 거라고. 아니 어떻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그러니
알았다. 이러고 들어가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냐.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이런 반응 별로 없어요.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쁘죠. 슬프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내 삶을 흔들 만큼 막 요동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울고 애통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하늘이란 하나님을 의미한다기보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거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장차 하늘에 거할 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요, 현재 하늘에 살아가는 자들로 바벨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에 바벨론의 멸망이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덕분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은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는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벨론 의지하지 않아요.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망하고 사라져야 할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울고 애통해야 하십니까?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 염려해요. 근심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근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진짜 염려하고 애통해야 하는가? 만약에 없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관심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이 안 되면 애통해하고 막 울음을 터뜨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애통함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만큼 무관심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울며 살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애통함과 울음의 대상일 수 없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상으로 인해 애통하고 울기보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애통하고 우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팔복에 보면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의 몫입니다. 세상 것으로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의가 없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애통해하며 살았던 그가 바로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 울고 애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울며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가? 세상의 조건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게서 멀어져 갈 때 울며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던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이기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영적인 것이 내 안에서 멀어져 갈 때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